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죄의 뿌리와 열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뿌리 근간과 같은 그런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좀 이제 기억해야 돼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그리고 또 사람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첫째는 우리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천하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말씀이었고, 모든 종교들을 다 무효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이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다 마련해 놓았어요. 그래서 창조물만 잘 살펴보아도 꽃이 피고 또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 과정들을, 겨울에는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새싹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각양의 모든 하나님이 세워놓은 별들과 모든 천체 자연의 이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밀한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도 모를까 봐서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셨어요. 자, 다시 말합니다. 구원, 우리에게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6장에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신앙생활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다녀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고 낮에도 밤에도 다 어둠이에요, 어둠. 그래서 이 눈을 뜨게 하는 것, 진리의 눈을 뜨게 만들고 영원의 눈을 뜨게 만들고 창조주의 눈을 뜨게 만들고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만드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눈을 뜨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소속이 완전히 바꿔진 것이 눈을 떠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고, 죄의 사함과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많이 전도할 필요 없이, 많이 알지 못하여도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인데, 우리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구원은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만드는 사실,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되뇌어야 돼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이 세상이 다 끝인 줄 알아요. 또 돌고 돌아서 환생이란 것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그렇게 다른 종교로 우상으로 빠지게 만드는데, 아니요, 사람의 생명을 한번 살고 나면 그 뒤에는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진리에 눈을 뜨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나라의 권세로 우리를 바꿔주고 소속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도록 하는 것, 이걸 누가 주겠어요? 세상의 지식이 주겠어요? 왕이 주겠어요? 누가? 사람들이 주겠어요? 과학이 아무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어떤 사람들이요? 은혜 받은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 오늘 내가 돈 많이 못 벌고 내가 좀 몸이 아파도 내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아도 이와 같은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감람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소가 없어도 밭에 소산이 없어도 나는 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고 또 감사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모르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이야기할 것이고, 그 모르는 결과 어떤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가. 씨를 심으면 씨에서 싹이 나고 싹에서 그 점점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게 돼요. 오늘 죄의 그 열매들을, 우리가 씨와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어떤 결과로 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간다니까요. 창조주까지 올라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 원숭이에서 또 아메바에서 그렇게 무기물에서 유기물에서 그렇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 가운데서, 자, 이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피조물을 섬기려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는데 우리에게 유기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를 계속 원하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그냥 허락한 것처럼 나 이것 주세요 계속 줘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자,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24절에 오늘 말하고 있어요.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sinful이죠, 죄 있는 그런 desires, 그래서 죄 있는 정욕대로 내버려 두면, 그냥 더러운 정욕대로 내버려 두면,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정욕은 더럽다는 거예요. 더러우면 내버려 두면 당연하게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답고 귀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아주 더럽게 되고 또 욕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정욕대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 숭배. 자, 첫 번째 나타나는 죄의 중요한 증상이 뭔가. 우상 숭배로 나타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놔버리면, 우리를 그냥 너 살 대로 혼자 살아봐 라고 놔둬버리면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긴다, 이 보이는 것을 섬기지 않더라도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고, 권력이 우상이 되어 살아가고, 돈이, 탐심이 우상이 되어 살아감으로써 우리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운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우상 숭배로 빠져. 우상 숭배로.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 숭배되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 우상 숭배가 되고, 그래서 우상 숭배로 빠지게 나간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상 숭배에 빠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곧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내가 혼자 잘하고 뭐 지혜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 있는 것 같으나 어리석은 자 되어라고 했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이 이와 같이 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떠났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떠나가 버리면 그 마음이 생명이 없어지고 빛이 없어지고 진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하게 어둠 가운데 거하게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악한 신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뭘 혼미케요? 마음을 혼미케 해서 마음을 뒤죽박죽 섞어놓고 마음을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희미하게 덮어놓고 커튼을 쳐놓고 비닐을 그렇게 막아놓고 안개를 놓아서 마음을 혼미케 하여 마치 마약에 중독되어 가지고 정신없는 것처럼 그렇게 혼미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려버렸어요. 호텔에 가면은 아주 잘 돼 있는 것이 있죠. 뭐가 있어요? 커튼이 아주 2중 3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커튼을 치면은 낮에도 새카맣게 어둡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풍성한데도 그것을 막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마음을 막아버려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이 마음을 잡아놓는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에요. 그 본체 형상인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 마음을, 왜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가? 마음이 혼미게 돼서. 누구 때문에? 이 세상 신 때문에. 그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지만 반대로 이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마음이 혼미되어서, 마음이 중독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런 혼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한 것처럼 어둠 가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창조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뭘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요. 제 아들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나를 닮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영광을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비추어 주셔서, 마음을 하나님 혼미케 한, 사단이 혼미케 한 것을 마음을 비춰 주시니까 서치라시 강하게 가니까 우리의 마음이 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아멘,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예수님을 통해서 비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비추면 우리는 올바로 세상의 사단의 신에게서 벗어나서 빛의 자녀로 오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음의 두 번째 유기가 무엇인가?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자, 하나님을 그대로 놔버리면, 그들에게 상실한 마음으로 놔버리면 우상숭배한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끄러운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손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놔둬버리면 잡초가 나는 것처럼 그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그들에게 성적인 타락이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 항상 뭐가 따라가요? 성적인 타락이 따라가게 됐어요. 그것이 죄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이비의 모든 결과도 마찬가지게 되고, 그래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여기서는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대로, 이치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셨으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창조의 명령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음이 어두운 곳에 있으면
동물적인 짐승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성적인 타락으로 나타나는데, 그 성적인 타락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성애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는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런 시대만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마찬가지였어요. 노아의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죄가 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마음에 그냥 놔둬버리면 우상숭배로 가게 되고 성적인 타락으로 하게 된 것이 그냥 자연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요즘에는 점점 이 기독교의 모든 그런 많은 교단에도 이것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한 것을 허락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이 신학부에서 결정을 해달라라고 하면 가는 곳곳마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총회에 올라오면 총회에서는 바로 오늘 노회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올해 올라왔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없으니까 신학부를 통하여서 1년 동안 영국회 한 후에 1년 후에 보고하기로 하다라는 결정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결정하면, 이렇게 보고를 하면 가부를 통하여서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의 교단들이 다 넘어가게 되었고, 이 동성애를.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이 청원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라고 금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순리이고 그것이 창조의 명령이에요. 레위기서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20장 13절에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 때문에,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 남의 핑계댈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구약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두고 있고, 오늘도 신약에도 반드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내가 원하는 사랑, 내가 하고 싶은 사랑,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랑의 자유, 성의 해방을 찾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결과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가, 명령이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동성은 취향이 아니고 사랑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죄에도 특별한 가중이 있어. 가중. 그렇죠? 그냥 사기꾼하고 또 살인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가중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첫 번째 우상 숭배고, 두 번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적인 타락을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상당한 성적인 타락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민성길 연세의대 명예교수가 말하기를 신체적 합병증과 정신장애들과 수명 단축을 말하고 있고, 각종 성병과 매독 등은 이성애보다 10배로, 레즈비언들에게도 매독은 이성애 남자보다 46배, 여자보다는 71배가 많고, 매독에 의한 피부의 병변은 에이즈 감염을 2배에서 5배로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이런 소견들까지도 있는 것처럼 합당한 그런 상당한 거기에 맞는 그런 결과를 치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에요. 세 번째 나타나는 그 열매들이 점점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만발한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가지에 해당되는 죄들을 여기다 21가지 해당되는 죄들을 써놓고 있어요. 자,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자, 하나님이 더러움에 유기시켰고 하나님 부끄러운 마음에 내버려 두었고 상실한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온갖 잡다한 죄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나타나는 죄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하다, 이치에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눈을 떠서 우리가 한번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이 21가지의 내용들이 모든 불의함이 나타난다. 의롭지 않은 것, 이 의롭지 않은 것은 관계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또 부자간의 관계가 틀어지고, 선생과 제자의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고,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불의함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불의함, 추악함, 더러운 것들이죠. 탐심, 탐욕이, 그리고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은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은 시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뭐하지 않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그랬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것 보고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정상적인 거.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를 다 시기의 대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대상들을. 그래서 그런 사랑의 관계들이 다 틀어졌고, 시기와 살인과 우리 시기가 점점 커지게 되면, 마음에서 미워하는 것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한 공간에 숨을 쉬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없애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 악을 행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살인과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쉬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의 원수들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땅에 지금 퍼져 있는 상황이고, 악독이 가득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옥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서 보면 이 죄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이고 보기 좋지 못한 일인데 모든 지옥판이 벌어진다. 모든 지옥판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고, 악독한 중상모략과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이 아름다운 땅의 삶의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군수군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수군수군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비열한 정신과 도끼가 서린 그런 말들, 얼마나 악플들이 심한지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 일구의연, 말 바꾸는 것은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운 것이, 말을 바꿔서 거짓말들을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이 일상화가 됐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들은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속임수로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맹렬하게 욕하는 깡패요, 건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버리들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깡패다, 그리고 건달이고 참을 수 없는 떠버리들, 그들은 삶을 파멸로 바꿉니다. 30절에 보니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서 비방하는, 서로의 비방들, 나쁜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면, 사람의 그 나쁜 점을 자꾸 이야기하면 귀를 자꾸 닫아야 되고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것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감사해야 될 하나님, 마땅히 섬기고 감사하고 존경해야 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거역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물질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정말 어리석고 배반하며 잔혹한 그런 사람들,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32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아요. 사형, 죄, 욕심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것을 알면서도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망이 왜 왔는가, 왜 죽었는가, 나이 들어서 세포가 노예해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어요. 우리는 성경은 정확하게 인생의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뭘 해도 이와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그들이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죄를 몰라서가 아니라 죄를 알면서도 이것을 행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 동성애가 많이 퍼져가는 데가 어디예요?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할리우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가, 죄를 문화로 바꿔버리는 사람들, 이것이 무서운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요즘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가졌느냐, 내가 뭘 누리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는 것을 옳다라고 한다.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꿔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과 윤리와 양심을 알고도 점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생각을 파고들고 그렇게 탐심으로 우리의 방향을 몰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결국 우리의 삶에 씨를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악을 조장하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가는 곳곳마다 두려워서 가지를 못하고 밤만 되면 나가지를 못하고, 참 밤을 잃어버린 시대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밤을 잃어버린 시대. 그와 같이, 그리고 또 밤이 있다고 해서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장소인가?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그곳에 가면 과연 얼마나 창조적이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것이 아니란 거예요. 죄 짓기에 얼마나 많은 세상이 열려져 있는가? 그렇게 합법적으로 도박하고 합법적으로 매매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로 아예 만들어 놓는, 그것으로 돈을 벌어가는 사회와 나라와 국가들이 이렇게 만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바꾸고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는 의가 세상에서 의가 무너진다고 그랬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하리요?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믿었던 그 가치관이 무너지고 터가 무너져 버리면 의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터가 무너지면 우리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계시고 그 눈은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터가 무너져도 이 세상에 우리가 믿었던 그런 창조 질서와 또 부모에 대한 사랑과 효도와 또 성에 대한 그 모든 결혼의 것들이 다 무너져, 터가 무너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계신다라고 함으로써 터가 무너져도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고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터가 무너져도 견고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사람들이 바꾼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 이 진리는 결코 바꿔지지 않고 그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하바국 2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온 땅이 힘들고 어렵고 불의가 창궐하더라도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여전히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 안 계시다고 떠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그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사회 또 윤리적으로 토대가 무너진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 죄의 뿌리가 되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 왜 이와 같은 그런 우상이 나타나고, 왜 성적인 타락이 그렇게 나타나고, 왜 시기와 질투와 살인과 온갖, 이번에도 한국에서 마약 그 배를 단속한 거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600만 명이 한꺼번에 흡입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양을 발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고, 그들이 얻는 건 뭐예요? 돈을 통하여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되는 것은 예수 생명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것, 양심의 화인을 맞고 부끄러운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인생의 가장 큰 저주는 바로 하나님이 유기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것, 심판할 필요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더러움에, 정욕도 더러운데 더러운 정욕이니까 얼마나 더럽게, 더러운 정욕에, 또 부끄러운 일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에, 그리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셀 수 없는, 우리가 지금 바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합당하지 못한 것들, 합당하지 못한 불의한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럼 반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그렇죠? 무엇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 마음이,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도 이 마음이 세상 모든 것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너희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한 것, 세상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너희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를 혼미케 해서 마음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주와 피조물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되니까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꼭 경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우리 마음을 경영해야 돼요. 마음을 잘 경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면, 길을 떠나서 점점 떠나가면은 그냥 유기된 상태로 계속해서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과 불의한 일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나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이 바로 이 새 마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살아요. 찬양대가 옷을 입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힘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고, 골로새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옷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마음을 경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잘 믿으려면 내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연결시켜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떤 마음?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상실한 마음, 더러운 마음, 육체의 정욕에 그냥 부끄러운 일에 내버려 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우리의 마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는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호화로운 집에 자유롭게 살아도 얼마나 번민하고 힘든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잡고 계시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오직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그렇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 응답 어디서부터 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는 이겨낼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소망이 있구나, 나는 그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 마음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약도 내 마음이 그것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백약이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마음이 일어나면 양약이 된다고 했어요. 마음보다 더 강한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한 것인지 자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고, 그것이 안 될 때 다윗처럼 시편 119편 23절 24절에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내 마음을 살피사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을. 그래서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는 시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이 어떻게 상실되었는지,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회복하고 그 마음이 커지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이 커지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커지면 평강이 임하는 것이, 천만인이 둘러설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마음이 담대하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는 바로 그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여 내 속을, 또 시편 51편 10절에서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라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뜻을 구하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도록.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온갖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서 그렇게 돼 있다면 주님의 마음과 함께 일하지 못합니다. 기도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안에 내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세워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 정결케 하사 그리스도의 피로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 수 있는 빛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 주셔서 내가 이제 주님을 따라가고 섬길 수 있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마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도록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 여러 가지 갈 것이 없이 오늘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상실되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부끄러운 마음에 내버렸더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상이 자리 잡고 성이, 타락이 자리 잡고 모든 불의가 자리 잡은 곳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새 심령,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